묵상 기도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바빠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과 건강과 또 시간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이런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제 성도님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땅, 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병환 중에 있는 이영희 권사님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희 교회 어른들 주님 적적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들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선한 것으로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의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4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제1환상은 7 촛대에 관한 환상이고 제2환상인 4장에서 16장은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환상이고 제3환상인 17장부터 20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고 제4환상인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볼 때마다 성령 안에서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엔푸니마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인 7 촛대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보시면 사도 요한이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7 촛대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성령에 감동되어가 엔푸니마티 이런 뜻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7 촛대 환상을 보는데 이것이 지상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개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지상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도 또 책망도 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에서 16장은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 역시 헬라어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부분이 헬라어로는 엔푸니마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예수님과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살펴보게 될 4장과 5장 그리고 뒷부분인 6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 4장에서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심판을 보기 전에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성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그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지는 6장부터 16장은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세 가지 심판이 그 유명한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이 됩니다. 먼저 이제 4, 5장을 살펴볼 텐데, 이 4, 5장은 다시 두 개의 내용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먼저인 4장의 내용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 5장의 내용이 저희가 이미 앞서 살펴본 2, 3장의 그 7촛대, 즉 소아시아 7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장, 3장이라면 4장,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4, 5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성부, 성자의 그 보좌 곁에 앉은 그 이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 5장의 내용이 저희가 살펴본 2, 3장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4, 5장의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세 번째, 네 번째 환상과도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렇게 다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앞뒤가 잘 연결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정말 이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4,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하늘 성전의 그 전체적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4장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분,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늘 성전의 모습입니다.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수많은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4,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을 좀 한 번에 좀 종합을 하면 하늘 성전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하늘 성전 가장 중심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엔푸니마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과 어린 양이 계십니다. 4장 5절 보시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계시록 5장 7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있는 7등불은 성령님이시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6절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 천사들임을 이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네 생물의 바깥 둘레는 24장로가 있게 됩니다.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이 24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로 24 장로들 그 바깥에는 수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다섯 번째로 이 수많은 천사들의 또 그 바깥에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걸 다 정리를 해보자면 중앙 보좌에 앉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곁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7명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이 있고 그 바깥에는 24장로가 있고 그 바깥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바깥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 성전의 모습을 잘 보면 이 땅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의 일종의 모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 성전의 모습을 좀 이렇게 모델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 성전의 모습은 이 땅에 지어진 성막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어진 성전의 모습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소를 보시면 지성소 뚜껑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들을 보좌하는 네 생물이 바로 이 그룹들입니다. 또 지상 성전에 뭐 부장단, 금초대, 물두멍 같은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천상 성전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이렇게 묘사한 천상 성전의 모습 역시 완전한 묘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사도 요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유한한 존재가 완전한 영적 세계를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하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들이 그룹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그룹 천사들의 얼굴이 사자처럼 생기고 송아지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생기고 독수리처럼 생겼을까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우리처럼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인 존재는 뭐 하나님이나 천사들 같은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는 것과 같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겁니다. 요한이 이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자신이 성령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마치 눈에 보이는 존재들인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영적 존재가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성령님을 때로는 바람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오순절 때 보면 불의 혀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강력한 창조적 힘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령님을 7 눈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님이 눈이 7개가 달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 7 눈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런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보시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 곁에 있는 그 그룹들의 모습처럼 정말 예수께서 뭐 입에서 칼이 나오시고 머리가 하얀색이고 이렇다기보다는 유한하며 이 땅에 속해 있는 인간에게 무한하시며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또 하나님과 그런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특징들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희가 어떤 어려운 개념을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고지고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저희 아이가 이제 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세균 등의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로 크기는 20에서 400 나노미터이고 병원체가 되는 것도 있다. 대개 핵 단백질을 주요 성분으로 하며 생물체의 체세포에 대한 친화성이 매우 강하다. 제가 이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해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아이에게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건데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무서운 벌레로 변해서 사람 몸을 갉아먹어.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바이러스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주 정확할 수는 없을지라도 아이들이 이해할 때는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기록한 하늘 성전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잘 살려서 묘사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보석처럼 생기시고 또 천사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로 생기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높이를 많이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착각에 이제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고지고대로 사도 요한이 묘사한 대로 정말로 천국도 그렇게 생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기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거라는 걸 알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 이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4장 보시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성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사실 인간이 만든 어떤 보좌, 눈에 보이는 어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눈에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걸까요? 이 보좌는 왕의 의자입니다. 즉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왕이신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같은 분들도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때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통치자 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치는 청와대 집무실 의자에서 이루어지고 미국의 통치는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정말로 한국과 미국 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누가 이 세상의 왕이시며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살던 모든 지역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마치 신처럼 숭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가 개선을 할 때면 황제를 향해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그 황제 곁에 황제를 호위하는 2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합당하시단 말이 2번이 더 나옵니다. 로마 황제에게도 합당하단 말을 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합당하시다 찬양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당시에 이제 그 사도 요한 시대의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들었다면 이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황제시며 진정한 통치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도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아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와 모든 인생의 왕이심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들어왔을 때 이 하늘 보좌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저희 제공교회 선조들은 그 서슬퍼런 일본의 통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을 아름다운 보석을 통해서 이제 묘사를 합니다. 3절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보석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벽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붉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녹보석은 푸른 빛이 나는 에메랄드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세상의 종말까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로서의 그 무서운 그 통치와 심판 중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보시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 우레와 번개가 나오고 나팔 큰 소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보셔도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동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 최후의 심판 때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째 인심판, 7번째 나팔 심판, 7번째 대접 심판 때에도 이 번개와 음성과 커다란 우레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7번째 인심판이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또 7번째 나팔 심판이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어저께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7번째 대접 심판 때에도 이 똑같은 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장차 있게 될 7번째 심판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종말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게 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시며 심판을 늦추고 계신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아 때에도 그 홍수가 일어날 때에도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이제 이 보좌의 이런 번개와 그 우레와 그 큰 소리가 있다는 것은 종말의 심판이 이미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종말에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종말적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회개하고 이 심판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오셔서 우리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겁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이 심판으로부터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얼른 어린 양에게로 피해라, 어린 양을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심할 때에는 이 하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약한 자들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좌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께 신실한 자들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